오래전 한반도의 북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화천에는 산과 강 그리고 깊은 숲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힘겨운 자연 속에서도 서로 돕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산에 대한 경외심이 깊었다. 그들은 산에 신령이 거주한다고 믿었고 산신령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해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다. 어느 해 유난히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짙게 내려 산은 고요한 침묵에 휩싸였고 강은 꽁꽁 얼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식량도 점점 줄어 허기진 겨울을 보내야 했다. 사람들은 산신령께 도움을 청할 시기임을 느끼고 수장과 마을의 어르신들은 산신령을 모시기 위한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성스러운 의식을 준비하던 중 한 젊은 사내가 마을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해찬이었고 그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다. 해찬은 용감한 성품으로 유명했으며 농사일도 잘했지만 항상 산속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했다. 그날 밤 해찬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오랫동안 산의 신비를 탐구하고 싶은 마음에 불타 있었고 또한 이번 기회에 산신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깊은 밤 해찬은 달빛에 의지해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주변이 고요하고 공기에 차가운 기운이 맴도는 가운데 그는 숲속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중 문득 눈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해찬은 두려운 마음에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러나 그 호랑이는 공격할 기색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해찬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산신령님이십니까? 그 순간 호랑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다네 젊은이여. 나는 이 산에 수우신 산신령이란다. 왜 나를 찾아왔는지 물어보려 하였거늘 나는 이미 알고 있네. 너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말이다. 해찬은 산신령이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 그러자 산신령은 눈길을 멀리 하늘로 돌리며 말했다. 너희 마을은 서로 돕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움에 있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자 했지. 이번 겨울의 어려움도 내가 너희를 도와 헤쳐나가야 할 시기임을 알겠구나. 그리하여 산신령은 해찬에게 특별한 비법을 하나 전수해 주었으니 그것은 산속 깊은 곳의 어느 특별한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으로 만드는 약이었더라. 그 약은 병마를 물리치고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해찬은 산신령에게 감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와 산신령의 말씀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찬의 용기와 산신령 유덕택에 다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겨울이 지나고 해마다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화천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의 지혜를 이어받아 자연을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처럼 화천의 전설적인 산신령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의 서전에 내려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수백 년 동안 전에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하다. 어느 날 한 젊은 사냥꾼이 금산 의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으로 산짐승들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짙은 안개가 숲을 뒤덮어 시야를 방해했다. 사냥꾼은 굳은 결심으로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호랑이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솟구치는 아드레날린 속에 사냥꾼은 화살을 재빨리 쌈지에서 꺼내 호랑이에게 조준했다. 그러나 그 순간 호랑이는 별빛처럼 눈부신 빛을 발하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을 드러냈다. 사냥꾼은 얼어붙은 채로 화살을 쏘지 못했고 호랑이는 그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사냥꾼이여, 나는 이 산의 신령이니라. 내 말을 경청하라. 호랑이 신령의 목소리는 낮고도 부드러웠으며 산속의 메아리처럼 울렸다. 이 산은 나의 집이며 이곳의 모든 생명은 나의 가족이다.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노니 숲속의 정막을 깨뜨리지 말고 자연의 이치를 따를지어다. 사냥꾼은 그제서야 자신이 단순히 사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금산의 자연을 해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화살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호랑이 신령에게 경의를 표했다. 호랑이 신령은 사냥꾼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그를 용서하며 다시는 사냥꾼이 이 숲에서 동물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사냥꾼은 그날 이후로 금산 이 숲에 발을 들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숲은 인간이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 되는 신령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금산과 그 안이 모든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 땅을 더욱 소중히 보존하게 되었다. 결국 금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고 그곳의 아이들은 신령의 축복 속에 자랄 수 있었다. 금산의 호랑이 신령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갔다. 금산의 숲은 오늘날도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그 호랑이 신령의 전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 순천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중간에 우뚝 서서 그 위용을 뽐내며 사계절 내내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과 평화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단순한 나무가 아닌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다. 누군가는 이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목이라 믿었고, 또 누군가는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어렸을 적부터 이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그 신비스러움을 이야기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든 잎사귀를 흩날리며 장관을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잎사귀가 떨어지는 날을 축복의 날로 삼아 다양한 의식을 치렀다. 사람들은 은행나무 아래에 모여 풍요로운 가을을 기원하며 풍작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은행나무 아래서 열린 축제는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또 다른 전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은행나무가 사라져버린 사건이었다. 이른 아침 은행나무가 있던 그 자리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그 자리에 모였고, 은행나무가 없는 황량한 그곳에서 모두 충격에 빠졌다. 곧이어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나무는 언젠가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 했었단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제야 은행나무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는 여전히 나무가 없었지만, 은행나무가 존재하던 그곳은 여전히 마을이 신성한 장소로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을이면 그 자리에 모여 풍요와 평화를 기원했으며, 그 자리에서 은행나무의 전설을 후대에 전하며 소중한 은행나무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었다. 세월이 흘러 순천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늙은 어른들은 은행나무 전설을 마을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 마법 같은 순간을 간직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이 전설을 들으며 은행나무가 하늘로 돌아간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꿈꾸며 자랐고, 순천은 그렇게 오랜 전통과 이야기를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순의 이서면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민속 신앙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비나리 라고 불리는 의식을 지냈다. 비나리는 본래 토속 신앙에서 유래된 것으로 농사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을 도모하는 종교적 의식이었다. 비나리가 열리는 날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을 회관 앞 넓은 들판에 커다란 장막이 세워지고, 장막 안에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외부에서 온 많은 방문객으로 붐볐다. 주위에는 상인들이 장터를 열어 문어, 잡곡, 전통 과자 등의 물건을 팔았고, 아이들은 어른들 틈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무당인 할머니 김씨는 사람들이 존경이 눈빛으로 바라보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마을을 수년간 지켜온 지혜와 경험으로 비나리를 이끌었으며, 다가오는 해가 풍요롭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영혼들에게 기원했다. 그날도 그녀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장막의 중앙에 위치한 제단 앞에 섰다. 의식은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할머니 김씨는 첫 번째로 고운 소리의 괭과리를 울리며 조상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장구와 북을 쳤고 가락에 맞춰 춤을 추며 제단을 한 바퀴 돌았다. 그들의 춤사위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처럼 우아하고 신비로웠다. 그러나 그날은 그 어느 비나리 때보다 특별했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희미한 무지개가 떠올랐고, 안개가 잠시 걷히면서 햇살이 들판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경이로운 순간임을 직감했다. 할머니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조상님들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올해 농사는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비나리의 하이라이트는 재물이 받쳐지는 순간이었다. 마을의 장로들이 앞으로 나와 제단 위에 벽시와 과일 그리고 짐승의 머리를 올렸다. 주위는 적막해졌고, 할머니 김씨는 기원을 담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채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의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는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놓고 술과 고기를 나누며 춤과 노래가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비나리가 특별했다고 여겼고, 그로부터 한 해 동안 풍년이 들어 마을 주민들의 행복은 극에 달했다. 이 서면의 비나리는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설이 되어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비나리를 잊지 않고 매년 봄마다 이 의식을 이어갔다.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믿음과 함께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도화순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기억되며 지역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